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이 암담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암담한 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암담하다, 희망이 없고 막막하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은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삶 가운데 암담한 상황들을 맞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암담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그런 삶을 지나왔는데,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학업 중에 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기도하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학업도 이제 중단하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다 이제 내려놓고 또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에서 2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뭐 교단의 문제를 핑계를 삼아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암담하더라고요. 거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 학교는 또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적인 문제는 또 사역의 문제는, 사역지의 문제는, 뭐 모든 것이 다 캄캄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지나고 보고 나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그 하루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진짜 하늘이 다 무너진 것처럼 캄캄하고 온몸에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입맛도 없고 앞이 캄캄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들을, 아주 축복의 길들을 돌이켜보고 나니까 여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암담함을 맞닥뜨린 장면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요나단과 통곡의 눈물의 이별을 하고 도망자의 길을 떠납니다. 다윗이 첫 번째 간 곳은요,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높 땅을 먼저 도착을 합니다. 노브는요, 당시 수도 기브아의 동남쪽 약 4km 떨어진 곳인데요. 이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그때 엘리제 사장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했을 때, 그때가 그 실로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것 같고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소를 이 노브로, 제사장의 성읍으로 옮겼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길을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은 이 높 땅,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제사장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먼저 도착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다윗이 높당에 도착한 걸 거기서 피난을 하려고, 피난처로 삼으려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옮겨갑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 갔을까? 여러분, 실제로 이 성소가 있는 곳을 피난처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이 있고 쉽게 발각이 되고, 이전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곳에 갔는데 그것이 금방 들통이 나서 사울이 암살조와 함께 들이닥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성소가 있는 곳에 또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도망의 길을 하면서 왜 이 높당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갔을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쫓기는 신세가 되거나 그냥 정처 없이 어딘가를 도망쳐야 된다고 한다면, 앞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면 제일 먼저 아마 교회를 오지 않았을까, 기도처에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곳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다윗은 이 롯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제 도피처로 삼은 곳이 어디냐면 가드입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 계기가 이 블레셋을 물맷돌로 죽여서 그가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인데, 이 다윗이 은신처로
피난처로 삼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 이 가드, 블레셋 지역의 가드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이 다음 장 22장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의 삶이 암담합니다. 캄캄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피할 데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자신의 몸을 어디에 은신해야 될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놓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암담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신비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암담한 삶으로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부모 친척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을 2번이나 경험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그의 이복 누이,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모가 워낙 출중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가면 이방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서로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진짜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근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2번이나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방 땅에서 권세자들에게 아내를 빼앗겨서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상황, 이 암담한 상황.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이 장자권의 욕심을 내어 형을 속인 다음에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도착하는데 우물가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 삼촌 라반의 딸, 그러니까 조카죠, 그 라헬을 만나 얼마나 그가 암담했는지 입을 맞추고 통곡하여 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촌 밑에서 이제 딸들과 결혼을 하고 20여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고향에 가까이 오니까 누가 마중 나올까요? 형 에서가 훈련된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옵니다. 이게 환영 인파일까요? 아니면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환영 인파는 아닌 것 같죠. 훈련된 400명을 몰고 오는 거 보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암담한지 다 가족들을 이렇게 머물게 하고 자기는 약복나리에 혼자 머뭅니다. 밤새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과 죄수로 젊은 날을 보내며 암담한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행했는데 그가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신약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 이러한 암담한 삶으로 내모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요, 연단, 단련, 광야, 믿음의 시련, 시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연단이 왔다고도 하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고 믿음의 시련이 왔다고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도 하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연단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단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연단의 깊이와 크기가 다를 뿐이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연약한 연단이 찾아오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연단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시험은 누가 볼까요? 시험은 특별한 몇 명의 학생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난이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연단을 받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연단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암담한 시련을 만나면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당연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모든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연단을 받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즐거워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만나면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삶 가운데 암담한 일을 만나고 믿음의 시련을 만난다고 한다면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코스를 지금 밟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암담한 가운데 밀어내신다.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토기장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근데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뭐 돌멩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치면, 형상이 있는, 그러면 이것을 빚으려면 먼저 깨트리는 것이죠. 근데 한번 깨트려서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깨트리면 조금 작은 알맹이들이 됩니다. 근데 알맹이로 또 빚어질 수 없으니까 또 깨트리죠. 그럼 좀 더 작은 알맹이가 됩니다. 그러면 또 깨트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깨트리냐면 모든 형상이 아예 사라지고 그냥 후 하면 날아갈 정도의 아주 작은 미세한 알개가 될 때, 그럴 때 반죽하여 형상을 빚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나의 모습이 아주 명확합니다. 나의 개성도, 나의 성격도, 때로는 불같은 성격도 있고, 때로는 자기 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기도 하고, 그런데 연단을 통하여 깨트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암담한 삶 가운데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연단의 시련을 만나자 무척 두려워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자, 여기서 사울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2절에는 이제 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심히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비난할 만한 일도 아니고 책망받을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벗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덧입게 하시려고 다윗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연단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첫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암담한 삶, 하나님의 역경 가운데 들어오면 마치 나 혼자만 그런 연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한번 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더 심한 고난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정금처럼 빚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인간적인 그들의 연약함을 벗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암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만이 참된 양식이며 피난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조를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뭐뭐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형색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이전에는 군 사령관으로 굉장히 늠름하고 또 무기도 딱 장착하고 또 수행하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함께 무리들이 몰려다녔는데, 다윗이 형색도 굉장히 초라하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꾀지지하고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이 단신으로 나타났으니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위험한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아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마나요세 선지자 학교에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쳐들어와서 다윗이 도망쳤던 것도 아마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째요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영어 성경에 Why are you alone? Why is no one with you? 왜 아무도 없냐? No one with you. 왜 너와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자, 두 번째요. 이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구합니다. 아마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해서 들여서 3일 동안 숨어 있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마 굶은 것 같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4절에 보니까 다윗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떡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떡이든지 뭐든지 무엇이든 좋으니까 혹시 먹을 음식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떡은 여기에 지금 없다. 내 수중에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거룩한 떡은 무엇일까요? 성소에 하나님 앞에 차려놨던 진설병, 성소에 이렇게 촛불도 켜고 떡도 진열을 했는데 6개씩 보통 2주를 지내는데 그 진설병은 안식일에 따뜻한 떡을 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안식일 전에 차가워진 걸 꺼내고 또 새롭게 따뜻한 떡을 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서 꺼내온 그 떡밖에 없다. 또 하나요. 떡을 받은 이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또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무기가 있습니까?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예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으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자꾸 뭔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없다. 너밖에 없냐? 너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보통 떡은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밖에 없다. 무기를 구하니까 여기에는 너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다. 이것을 쓰려면 이것을 써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연단하는 시기에는요, 일반적이고 보통의 떡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암울한 암담한 시기에는요, 도울 자도 없습니다. 다윗의 가족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내도 벌써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도 이제는 없습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는 암울한 시기, 암담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그 흔한 떡조차도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무기, 다윗이 군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무기가 많았겠습니까? 그 흔하던 무기도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단의 시기에 오로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서 빼앗아 골리앗을 죽였던, 그것을 기념하여 성소에 두었던 이 믿음의 칼, 골리앗의 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암담한 시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공급이 되셨고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암담한 시기에 그때는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여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막 생기지 않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마치 진짜 암담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경에요, 암담한 삶을 산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르밧 가부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 것을 선포하고 막 도망칩니다. 이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시돈 땅 사르밧 성읍의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잠시 얹혀 있어라. 그래서 사르밧 성문에 갔는데요, 이 과부 한 사람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서 가져오니까 이 엘리야도 이제 급히 도망치라고 먹지를 못해서 이 과부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가 집에 가서 떡을 좀 만들어 가져와라. 근데 이 사르밧 가부가 얼마나 삶이 암담한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가 얼마나 암담하고 처참한 이야기를 하는지, 떡을 가져오려니까 실제로 떡이 없습니다. 그냥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았습니다. 지금 나무가지 주워서 이걸로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 아들과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다 듣고 그래 알았으니까 나한테 먼저 떡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비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너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서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담한 시기에 내모실 때 일반적인 떡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무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연단의 시간에 재정이 바닥이 나고 돕는 손길이 다 떠나가고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이 다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암담할 때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암담한 연단의 시간에 두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소망 삼아 오직 주님이 나를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암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비참하여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피신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적국 가드로 들어갑니다.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이게 참 궁색했는지, 이스라엘 중에 숨으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도대체 어디로 피신해야 될까 하다가 이 적국으로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게다가 다윗의 손에 뭐가 있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가드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 가드로
만약에 망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이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을 대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가드 골리앗 블레셋에게는 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될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고 블레셋 가드로 들어갔는데요. 반응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여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가드 사람들은 실세는 다윗이라고 여기고 다윗이 아직 왕위는 오르질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으니까 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의 안색을 보니까 전혀 반가워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느껴지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러다가 내가 당장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척합니다. 아기스가 야 미치광이가 우리의 땅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 하고 쫓겨납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참 비참하죠?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암담한 삶으로 이렇게 내모실 때는 삶이 참 비참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 욥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욥이 처음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요. 욥이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꾸 정죄합니다. 야, 네가 죄 없이 괜히 그러겠냐? 하나님이 죄 없이 너를 괜히 치시겠냐?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야, 전에는 내 앞에서 말도 못 붙이던 애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있다.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점점 그 깊은 고난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 블레셋이 전혀 자신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비참함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에 많은 시가 다윗이 자신의 삶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적어놓은 것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난 후에 그가 적은 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 그 타이틀에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려고 갔다가 자신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채 하고 막 도망쳐 나와서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앞부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나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미친 채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에서 쫓겨나 나왔는데 아마 나 같으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런 사망으로 내모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나오자마자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산성도 여러분, 삶이 암담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더 어떤 일을 만날지도 우리는 암담합니다. 숨도 쉬기 어렵고 정말 소망도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또 한번 드려봅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때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때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이렇게 참 삶이 많이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문득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겠는데요. 가사처럼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지할 것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삶이 암담할 때 주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양식이며 나의 피난처시오니 주님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암담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며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도울 자도 없고 양식도 없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끊어져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을 때 능하신 하나님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양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며 주님만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나의 반석이여 요새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알아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없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그 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주님으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품에 안식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암담한 우리의 성도들을 혹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암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소망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암담할 때 다윗이 하나님 그 생명의 위협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치며 미친 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소망이 되셨고 그의 반석이 되셨고 그의 양식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단으로 삶이 암담할 때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암담함 가운데 생명에 비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